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러 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 사건을 하신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네피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상태죠. 근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네피림을 막기 위해서 이 홍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바벨탑도 함께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재앙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괴롭히시려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도구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 홍수 사건의 세 가지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전에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죠. 어저께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강화도 현장을 분석하고 강화도 현장을 밟았습니다. 강화도에는 그 만이산이 있는데 그 만이산에 당군이 제사를 지낸 참성단이라는 곳이 있죠. 그 참성단이라는 곳에 매년 이제 그 절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행사를 보면 당군이 제사할 때 이 선녀들이 7 선녀들이 내려왔다라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강화여고에 이제
아이들 중에 7명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당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그 뿌리를 당군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당군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계속 이제 문화로 계속 지금 지키고 있는데, 강화도 사람들한테는 당군 욕하면은 안 됩니다. 현장 가서 욕 먹죠. 근데 이 당군의 제사를 드리고 그게 문화가 되어 있는 이 현장을 아이들이 쭉 분석하는데, 강화도 현장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보문사인데, 그게 강화도 여기 성모도 쪽인가 그쪽에 있어요. 어저께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입장료도 안 받고 막 공사 중이어가지고 뭐 볼 게 이렇게 없었는데, 맨 꼭대기에 이제 돌에 새겨진 부처 상만 좀 이제 자세히 봤었는데, 요번에 갔는데 와, 정비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료도 받아. 사람들이 휴일인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희는 아침 일찍 가서 다행이지 오후 되니까요 차 댈 데도 없고 막 절벽이 막 엄청나게 가팔라요. 그런데 렘넌트가 우리 이제 다 도착해서 포럼하는데, 자기가 올라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행복해 보이더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내려갈 때는 굉장히 만족한 얼굴로, 그 성취감으로 내려가는 모습에 렘넌트가 충격이 됐대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와요. 막 꼬부랑 할머니가 걷지도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들, 사위, 손주 같아. 3명이 부축해서 그 꼭대기까지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할머니가 간다고 그러신 것 같아.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자들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데리고 오시길.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서 충격이라. 그러니까 절간을 간 것도 처음인 아이가 있고요, 굿당을 간 것도 처음이고요, 중을 실제로 본 것도 처음이고요. 연등 가격에 놀랐어 애들이. 도대체 이 많은 연등이 그냥 5천 원인 줄 알았대. 근데 가격을 보니까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있거든. 거기다가 대웅전 가장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연등이 달린 걸 보고 애들이 충격이 된 거라. 그 보문사 현장을 보고 애들 충격이, 그냥 계속 충격이라.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들어보니까 어떤 애들은 연등에 달린 기도 제목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전부 의식주.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라. 그러니까 전부 의식주에 잡혔는데 내 기도 제목을 돌아본 거예요 애들이. 내가 어떤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부 기복적인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린 종교 생활할 수준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제 펄업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전날은 계양산 데리고 갔거든요. 계양산 갈 때 말 나올까봐 특공대들이 어떻게 훈련 받는지 영상을 보여줬어. 그래서 그 SSU인가 그 이제 완전 심해에서 작전을 펼치는 특공대 영상을 보는데, 이 특공대들이 어느 정도로 훈련을 받는지를 보면서 애들이 충격이 된 거예요. 이 특공대들은 물 속에서 해야 되니까 이 수경 안에 물을 채워요. 코까지 덮는 수경 안에 물을 채워요. 입으로만 숨 쉬는 거예요. 입으로만 숨 쉬면서 행군하죠, 구보하죠. 입으로만 숨 쉬면서 뭐 하냐? 밥을 먹어야 돼. 그걸 먹었죠. 입으로 코까지 물에 잠겨 있어요. 수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수경을 쓰고 밥을 먹어서 그 훈련을 자기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해병대 나온 우리 전도사님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아냐? 훈련이 왜 필요하냐?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다. 현장에 필요 없는 건 훈련하지 않는다. 현장에 필요한 것을 훈련시키는 거다. 그냥 막 낙오되는 사람, 퇴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이 복음과 전도의 훈련 왜 받은 줄 아십니까?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현장이 없기 때문에 훈련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흐름을 못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변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특히 중직자들은 현장을 즐기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요. 현장 가서 어제도 아이들하고 쭉 현장을 돌면서요. 아이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포럼했을 때 피드백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문이다. 아이들 중에 재밌는 포럼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보문이라는 이름 뜻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문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문사에 오는 거예요. 관광객도 오고 우리처럼 기독교인들도 오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한 꼴통은 계속 불교 그 보문사 갔는데 뭐라고 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목사님 전도사님 보문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고 다니까 전도사님이 야 조용히 해 막.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준비했지. 혹 누가 우리 랩런트에게 시비를 건다면 내가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지키는 변호를 해야 될 건가 그 말도 이제 준비해 놓고 재밌었어요. 아무튼 현장 가가지고 애들 막 그러고 다니는 거라. 아이들하고 현장 다 밟고 온데 아이가 뭐라냐면 그 포럼하는 거. 불교는 모든 사람이 오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 포럼을 하고 이제 그게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피드백할 때 뭐냐면 그래서 너도 사람을 가리면 안 되고 분별을 하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올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되어야 된다.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수 있는 답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너가 갖추면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답을 얻은 거죠. 현장 갔다 오니까요. 아이들 눈빛이 달라요. 또 계양산 올라가는데 새 부류라 따라오는 애 중간에서 헤헤거리는 아이 뒤에서 어떻게든 도중에 하차하고 싶은 꾀부리는 아이들. 근데 훈련 영상을 봐놓은지라 애들한테 메시지 하기 딱 좋아. 올라갔다 다 내려오고 그 다음날 보문사 또 절벽이거든. 그것도 올라갔던 거야.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 잠들었어. 너무 힘든 거지. 잠들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는데 포럼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기가 본 걸 얘기하니까 포럼이 즐거운 거라.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걸 얘기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다 나와서 포럼하고 피드백 해주고 나서 아이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눈빛이 달라져요. 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두고 모든 사건을 두고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맛을 본 거죠. 이걸 지금 계속합니다. 요번에 한 20명 참석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딱 하는데 우리 교회가 훈련하기 딱 좋다니까. 남자애들은 본당에서 그냥 재우면 되고 여자애들 미션홈에 막 10명 때려넣어서 자면 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훈련 때문에 만드신 교회인 것 같아. 그래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시키려면 뭘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까? 현장을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천에 정말로 12절대 망대를 세우는 현장이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애들하고 이 전도를 두고 같이 훈련하고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토요일 밤에 집에 가는 발걸음 속에 뭘 올렸을까? 오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지역 분석하고 돌아가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해 나서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서 공유한다고. 찬양 가사가 전부 뭐냐? 빛. 예수가 그 우리의 빛. 막 빛이야 빛.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하는지. 사역자들도 자기 역할이 막 회복되고 찾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들이 있으면 창조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전체가 함께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할 제자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300%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이 네피림 현장을 아이들한테 어제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현장의 네피림을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네피림 현장이 뭔지 몰라서 성경을 찾아보게 했어요. 네피림이 뭐냐? 애들이 몰라. 네피림 문화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봐라 하는데 일단 단어의 개념 자체를 몰라. 네피림이 뭡니까?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상태가 뭐예요? 육신이에요. 네피림은 완전히 육신이 된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거죠. 마음과 생각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할 뿐이더라. 완전히 육신이 된 거라. 육신 때문에 울고, 육신 때문에 화나고, 육신 때문에 짜증나고, 육신 때문에 힘들고, 육신 때문에 감정 노동하는, 그걸 찾아 써라 했더니 애들이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 친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전부 애들이 육신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것들을 쭉 쓰는 거, 그걸 포럼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가 진짜 발견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이 답이 딱 찾아진 거라. 현장을 가서 확인했더니 전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육신 기도 제목. 아, 내 기도 제목의 수준을 바꿔야겠구나. 기도 제목은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거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포럼하고 나서 피드백 줄 때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죠. 어제도 이번 주도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내가 진짜 살고 있구나. 먹을 때 살고 있는 거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뭔가 운동할 때 살고 있는 거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이 삶을 이제 보니까 살아있는 게 보람이 되고 살아있는 게, 숨 쉬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 번석교회 중직자님들도 살아있는 게 의미 있게 매주 매일 매시 매사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도록 계속 흑암이 역사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20절 네피림 사건이 나오죠.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사건이 납니다. 근데 창세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보문사 갔는데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신전마다 그 신이 육신에 필요한 걸 채워주는 신이잖아요. 이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삼신 할매가 있는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웅전에는 동상이 3개가 있는데 그 뭐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근데 석가모니가 하는 손 모양이 뜻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마촉지인. 석가모니가요, 마귀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우리 용어로 하면 석가모니가 뭡니까? 참 왕이라. 대웅전의 석가모니 형상이, 손 모양이 항막촉지인이라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봐라, 그리스도 흉내내잖아. 중간에 있는 관세음 본사, 이건 진리라. 물병을 또 들고 있네.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누가 정결케 합니까? 제사장, 참제사장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황금천세라는 극락, 우리말로 하면 주님 다시 오시서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존재라. 참 선지자,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봐라, 다 흉내낸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자기 걸로 둔갑시켜 놨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절의 모든 구조와 배치가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성막에 물두멍이 어디 있는지, 금촛대가 어딘지 그 위치를 그대로 똑같이 한 게 절간의 구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부처의 탄생 이 일이 온다고 줄을 달아놨는데 무속인들이 달아놓는 깃발 색깔이 다 걸려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이거 봐라.
무속인들의 대부요 대모가 절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제 아이들하고 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위하여 만든 신이 이 우상 숭배구나를 확인한 거죠. 여러분 혹시 뭘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지 않습니까? 계속 역사해요. 사단은요 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기도 놓치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미혹하고요, 혼미케 하고요, 속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어제는요 아이들 중에 한부모 아이나이, 그 한부모도 이제 부모님이 필리핀, TCK 이런 아이들이 같이 갔어요. 이 아이가 자기 부모인 땅인 필리핀 천주교 현장을 갔던 것과 어제 보문사가 현장에 오버랩이 되면서 똑같은 걸로 보이는 거라. 천주교랑 불교가 똑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 자기가 필리핀에 있는 천주교에 큰 성지가 있는데 거기도 백색 계단. 어저께 아이들이 그 보문사 꼭대기에 암벽에 그려져 있는 그 부처를 보러 갔는데 처음에 그 들어가는 계단 수를 제가 세어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세어봤는데 몇 개였을까요? 108개. 애들이요, 오 소름 그러더라고. 얼마나 웃긴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경전을 놓고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이. 여러분 성경 글씨 모르면 말하자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집중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일단 걸어 올라가는 게 절벽을 걸어 올라가니까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해, 힘들어가지고. 절벽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지. 가서 돌리는 거예요. 계단 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108배 안 해도 108계단 올라가면 기도가 되는 거지. 가서 보고 절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끔 해놨구나, 집중이 되게끔 해놨구나. 충격. 자기들은 너무 쉽게 교회당 입구를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도 막 정신이 없고 집중도 안 되는데 자기들 상태를 다 본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제목이 점검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네피림의 첫 번째 배경은 이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네피림. 이 배경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피림의 용사들, 지금도 이 네피림 문화를 조장하고 앞에서 끌고 가는 흑암의 서밋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잖아요. 모든 범죄를 저지르도록. 네피림의 용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되고 전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들이 끌고 가는 결국엔 뭐 어디입니까? 지옥 배경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천국이 배경이요, 보좌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사단을 가두기에 만든 이 지옥을 위해 지금 네피림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전도캠프 때 강상모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 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치? 제가 그 말 듣고 맞지? 지옥의 땔감이 사단인데, 아니 이 네피림의 용사들이 같이 땔감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의 종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단의 종되어 사단이 원하는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심부름하는 이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전부 어떤 상태입니까? 속고 있어요. 속고 있다니까요.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아이한테 말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관광객인 게 느껴진 거라. 어떤 이렇게 불자가 아니고 관광객이 느껴진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한 거지. 엄마 힘들어요.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기도해봐. 3번 기도하면 이루어진대. 3번 절하면 이루어진대. 이 말을 들은 거라 우리 랩넌트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왜 셋들이 중요한지, 왜 묵상 시대를 해야 되는지 애들이 확인한 거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속고 있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애통함이 회복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온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랍니까? 현장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현장을 모르면 추수할 일꾼이 왜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전부 자기 동기지. 우리는 현장을 보고 현장 살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들은 3가지 뜰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이 그 현장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었습니다. 아이도 또 마술책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믿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기존 신자도 전부 와서 훈련을 받은 거죠. 금토일 시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죠? 전도운동의 마지막 훈련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중직자님들이 기도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묵상 시대의 배경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이 세워졌던 그 곳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묵상시킨 거죠. 이 말씀의 배경 속에 나온 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걸 할 수 있는 망대로 이제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 사건이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 시대를 여시고 언약을 전달하시는 이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중직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홍수 사건의 3가지 배경을 우리가 지금도 보며 하나님께서 왜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지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는 중직자들 되게 하셔서 이곳에 이 언약의 망대로 서는 모델이 되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장의 절대 망대로 설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